우리가 계속해서 자녀 양육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앞에서 나온 말씀들을 좀 다시 복습해 보면서 지난주에 미처 나누지 못했던 말씀들이 있는데 같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처음 이렇게 시작할 때 이 5계명을 가지고 시작을 했죠. 5계명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또 특별히 부모로서는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될지를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이 5계명의 말씀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라고 했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계명을 우리가 잘 지키기를 원하셔서 특별히 이 계명에 특별한 약속을 주셨는데 이 부모를 잘 공경하는 자에게 이 땅에서의 삶을 충만하게 하시겠다. 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까지 주님은 강조하시고 이 계명에 복을 주시면서 이 부모가 가정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갖고 그 권한을 행사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우리가 이제 이 계명에 두 가지 차원을 다 같이 살펴봤는데요. 먼저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모에게 권한을 주신 이유는 가정을 세우시기 위해서라고 했죠. 하나님은 이 사회 질서를 세우시고 이 사회를 통치하기를 원하시는데 가장 기본적인 단위로 가정을 주셨어요. 그래서 건강한 가정을 세우셔서 그 가정을 기초로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그 가정을 기초로 또 건강한 사회가 이루어지도록 하신 것이죠. 그래서 부모의 이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헌신하는 부모에게 특별히 권위를 주시고 그 자녀가 그 부모의 말을 듣도록 하심으로써 그 가정을 세우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는 이 가정이 진짜 귀하다는 거죠. 이 사회가 오늘날에는 뭐 1인 가정, 개인에 대한 어떤 삶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그런 가치들을 높이고 이렇게 많이 흘러가고 있지만 우리 교회가 붙들고 또 교회가 끝까지 지켜야 될 가치는 바로 이 가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잘 세워야지 이 사회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정치 이런 시즌이 되고 대선이 되는데 우리도 좀 함께 기도해야 되는 거는 좀 우리 한국 사회의 정당들 좀 사회 경제 사회적으로 가정을 세우기 위한 정책들이 많이 나오고 또 요즘에 인구가 많이 줄고 있잖아요. 이런 게 이제 여파가 다 이 가정에 대한 어떤 이 존중과 이 지원이 많이 부족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좀 우리가 하나님의 이 사회를 유지하고 세우시는 기본 질서가 가정임을 우리가 먼저 알고 이 사회가 좀 가정을 세우는 쪽으로 우리가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많이 기도하고 관심을 기울여야겠습니다. 또 이 5계명이 단순히 또 가정만을 위해서 주님이 주신 계명이기도 하지만은 또 이 권위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회의 질서를 세우셨다는 것은 우리가 따라야 될 질서가 있고 우리가 따라야 될 법이 있고 그것도 바꿔 말하자면은 우리가 따라야 될 권위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어요. 사실상 어딜 가든지 간에 그 사회의 질서를 따라야 되고 회사를 가면은 그 회사의 질서를 따라야 되고 또 어디입니까 뭐 사회 어느 곳에 가서든지 하다못해 어떤 동아리를 가서든지 우리가 편하게 지낼 수 있는 동아리를 가서든지 그 안에 있는 질서가 있고 그 질서를 따라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인간이 이 질서를 따라가면서 사는 방법, 권위 아래서 잘 살아가는 방법을 누구한테 처음 배우냐니까 바로 부모를 통해서 배우도록 하신 것이죠. 부모를 통해서 이 권위 아래서 자신을 숙이는 방법, 좀 더 이렇게 좋게 표현하면은 질서 안에서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거죠. 부모에게 순종함으로써 내가 이 세상에서 나 혼자 사는 곳이 아니구나, 내가 따라야 될 질서가 있구나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그 부모님의 권위 아래서 순종하면서 또 뭐도 인식하는 거라고 했죠. 사회에 나가서 이 사회 질서를 따르고 법을 존중하는 방법들을 이때 어릴 때부터 부모를 존중하면서 배우는 거라고 우리가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 5계명은 인간 사회의 기본 질서예요. 이제 6계명에서 살인하지 말라, 7계명에서 간음하지 말라, 그리고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렇게 10계명까지 이렇게 나오는데, 이 이제 6번째부터 10번째 계명의 전제가 뭐냐니까 바로 이 5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이 나머지 계명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사람이, 부모의 말을 듣는 사람이 이 사회의 법 질서를 따르고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질서인 이 10계명도 지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5계명을 알고 이 5계명을 어려서부터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궁극적으로 부모를 존중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도록 가르치는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고 했어요. 그게 뭐냐니까 바로 우리 아이들이 이 부모를 대리해서 보내주신, 부모를 대리 통치자로 보내주신 하나님을 궁극적으로는 예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이 5계명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같이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5계명을 주신 것도 그렇고 우리 모두에게 부모님을 주신 거는 아주 큰 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과 이 질서를 부모를 통해서, 이 부모의 권위를 통해서 배우도록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 부모의 권위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복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은 우리를 위해서 큰 고생을 하셨어요. 벌써 낳는 것부터 쉽지 않고 낳기까지 큰 힘을 쓰면서 고생을 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키워주신 은혜도 길이지만은 낳아주신 은혜도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낳는 것도, 우리를 낳아주신 것도 큰 힘을 써신 거고, 또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길러주시면서 정말 우리 몇십 년 동안 자기 인생을 버려가면서까지 수고해 주시고 이렇게 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위하시는 분들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 부모에게 권위를 주신 거예요. 그렇게 일하는, 그렇게 나를 위해서 희생하는 부모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권위를 배우도록 하신 그 권위가 굉장히 선한 이 부모님의 권위를 통해서 이 세상의 질서를 배우도록 하신 거죠. 어디 이렇게 나를 압제하고 나를 부려먹고 나를 이용해 먹는 사람을 통해서 내가 저게 윗사람이구나, 이런 게 권위구나, 이렇게 배우도록 하신 게 아니라 나를 위해 헌신하고 나를 위해 진짜 자기 인생을 버리는 그 선한 사람, 그 선한 부모님을 통해서 이 질서를 익히도록 하시고 순종을 배우도록 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고, 우리에게 이 부모님을 주시고 5계명을 주셔서 가정의 질서를 세우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굉장히 감사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특별히 우리는 이 5계명을 의미를 잘 이해하고 잘 간직해서 잘 커서도 우리에게 책임을 다하신 부모님들을 존중할 수 있어야겠고,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어린 아이들을 양육하는 부모들이 많은데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이 5계명을 가르쳐야 된다라는 거를 우리가 같이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10계명으로 얘기하자면 1계명,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가르치고 5계명도 가르치는 거예요. 그 이제 10계명에서 이제 중요한 2계명을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거죠. 자녀들은 이 부모를 사랑합니다. 아주 부모를 좋아하고 부모와 같이 있고 싶어하고, 우리가 이제 애착관계라고도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제 부모를 사랑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부모의 말을 듣고자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고 양육할 때 이런 점들을 잘 살려가지고 또 이런 부분은 칭찬해주고 또 충분히 인정해줄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아이들이 부모를 따르고
또 부모의 말을 들으려고 할 때 그런 것들 그냥 당연시 여기지 마시고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 아이들의 행동들을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셔서 그런 좋은 성향이 잘 싹트고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되겠죠. 그런데 동시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거는 이 자녀들에게 이 불순종의 악한 성향이 있다는 거죠. 이거를 인정하느냐, 이걸 부인하느냐가 세상과 교회의 차이예요. 세상은 이런 부분을 부인하죠. 자녀들에게 악한 성향이 있다는 걸 부인해요. 그러면서 화내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자녀들한테 그런 부분에 크게 화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인정해요. 자녀가 불순종하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다.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런 악한 성향을 다룰 수 있도록 부모로서 지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가 이런 악한 성향을 그대로 지니고 그대로 발전시키지 않도록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훈육을 하고 그리고 체벌도 할 수 있고 성경의 말씀에 따라서 매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악한 성향들은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그 근원에는 이 불순종이 있고 또 이 교만도 있어요. 이 아이들을 보면은 굉장히 교만한 모습들을 나중에 보게 됩니다. 크면서. 그래서 그럴 때도 우리가 이제 그런 교만하고 불순종하는 성향들을 잘 다스려야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충동적인 기질들,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이런 성향들, 감정적으로 행동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이런 성향들을 어렸을 때부터 다스리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악한 성향들을 다스릴 때 우리가 훈육하고 체벌하고 매로써 다스릴 때 오히려 아이들에게 몇 가지 미덕이 생겨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우리가 감정적으로 충동적인 거 이렇게 훈육하고 가르칠 때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자기 감정을 절제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죠. 그리고 감정의 기복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하던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는 근면함도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악한 성향을 다스리고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이 훈육할 때 미덕들이 자라게 되는 거예요. 이 절제나 감정 절제하는 거, 그리고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태도들을 어렸을 때부터 갖추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읽은 말씀에, 잠언 말씀에서 자녀를 징계하는 것이 우리 부모에게 평안을 주고 기쁨을 준다고 말하는 게 이런 이제 말씀, 이런 맥락이 있는 거예요. 자녀들의 이 악한 성향을 다스릴 때 단순히 그런 악한 성향을 다스리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우리가 살아가면서 얻기 힘든 귀한 미덕들을 어렸을 때부터 함양하게 되고 기르게 된다는 거죠. 저도 이제 자녀를 기르다 보면은 내가 참 어렸을 때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많이 있다는 걸 보게 돼요. 이렇게 감정 기복을 다스리지 못한다거나 절제하지 못한다거나 성실하지 못한다거나 이런 거 생각해 보면 사실 많은 성인들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어렵게 살아가는 걸 보게 되는데 제가 딱 보니까 이게 어렸을 때부터 훈련이 돼야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평생 10년, 20년을 그렇게 살아오다가 갑자기 성인이 되어서 이 사회 질서 아래서 살아가면서 이런 걸 다스리는 게 너무 힘들구나. 어렸을 때 부모 밑에서 이런 미덕들을 훈련하고 배워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이 잠언 말씀을 통해서 자녀를 징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에게도 큰 유익이 된다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지혜인가 감탄하고 참 감사하게 되면서 이 말씀을 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징계에 대해서 가르치고 이제 체벌에 대해서도 지난주에 얘기를 했는데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가르치고 훈육하는 일에 큰 유익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훈계, 이 체벌에 대해서 몇 가지 책을 읽으면서 들었던 얘기 중에 굉장히 참 부럽고 소망이 됐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제 책을 쓰신 분이 자기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아이를 훈련시키고
이렇게 훈육을 통해서 적절한 체벌을 통해서 훈련시켰는데 그 아이가 어느 정도 지각이 생기고 자라나면서 자기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이렇게 매를 대주셔서 감사하다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그 아이가 이제 커가지고 이제 학교도 다니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이렇게 친구들이랑 어울려서 놀잖아요. 근데 그 자기가 보기에도 그 어린아이가 보기에도 자기 친구들이 너무 자기 맘대로 산다는 거야. 너무 무절제하고 너무 이렇게 감정적으로 난동을 부린다는 거야. 친구인데도. 근데 자기를 보니까 자기한테는 그런 성향이 없다. 자기는 그러지 않는 걸 보면서 부모님이 나를 어렸을 때부터 이런 부분을 절제하도록 훈련시켰구나. 그러니까 자기가 보기에도 자기 마음대로 사는 친구들이 안 좋아 보이니까 자기한테 그런 모습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 자기 부모님한테 자기를 훈육해 주셔서 감사하다라고 했던 이야기를 보면서 부럽다. 나도 이런 얘기를 나중에 한번 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자녀를 훈육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자녀를 인도하기 위해서 체벌하는 일들이 이 아이에게 얼마나 큰 유익을 주는지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질서를 존중하고 권위를 선하게 여기는 태도를 길러주는 것인데 이게 얼마나 큰 자산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잘못된 권위를 만나고 그런 이제 잘못된 어떤 체벌을 당한다거나 그런 경험을 했을 때 우리 안에 큰 상처가 생김으로써 어떤 게 생긴다고 했어요. 권위에 대한 악한 성향, 권위가 악하다라는 인상을 갖게 되는 순간 살아가면서 내내 이제 괴로운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사회가 질서 있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어딜 가서든지 그 질서를 따르고 순종하도록 돼 있거든요. 근데 이런 질서들을 다 악하다고 그 바탕에서부터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계속 이제 삶이 괴로운 거죠. 어디 이렇게 직장에 가서도 적응하지 못하고 친구 관계에서도 적응하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뭐 이렇게 자기 마음에 맞는 몇몇 사람과만 교제를 할 수는 있어도 사회에서 적응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권위를 잘 이해하고 순종하도록 이 질서를 기본적으로 따르도록 그 바탕과 이 마음의 자세를 갖춘다라면 아이들이 살아가면서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도 굉장히 다른 사람이 얻기 힘든 큰 미덕들을 갖출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아이들을 근면하고 성실하게 훈육하는 일들이 우리가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큰 자산을 형성해 주는 일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렇게 아이들의 악한 성향을 다스리면서 양육할 때 그 아이들이 복음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바탕이 갖춰진다고 했어요. 여러분 자기가 잘못한 일에 대해서 혼나지 않는 아이들이 죄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죠. 이 도덕관념이 굉장히 늦게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죄에 대해서 이해하기도 어렵고 죄가 얼마나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또 이 자신에게도 치명적인지 이러한 죄에 대한 감각을 배우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나중에 복음을 들어서도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징벌하신다라는 개념을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복음에 대한 이해도 더뎌지고 이걸 나중에 이제 이해하기까지 긴 세월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이 죄에 대해서 가르치고 이것을 다스리도록 가르치고 또 이제 지각이 좀 자라면은 이제 용서에 대해서도 가르쳐야 될 거예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용서에 대해서 가르치려면은 형벌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형벌을 모르는 아이가 부모가 자신을 용서해 준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는 그 복음의 은혜를 언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런 이 체벌과 이 벌을 통해서, 이 매를 통해서 이 죄의 무서움을 인식하고 그것의 고통을 알아가는 아이들이 나중에 이제 복음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또 크게 받아들일 수 있고 진지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이 훈육과 이 체벌하는 일들이 중요한 일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계속해서 나눴어요.
이 훈육의 방법에 대해서도 지난주에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요. 훈육하기 위해서 체벌이 필수적으로 따라옵니다. 그런데 이 체벌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어요. 오늘날에는 특별히 보면 이제 훈육에 대해서도 잘 얘기를 안 하는데, 근데 이제 보면은 전문가들이 이 체벌을 반대하는 전문가들이 대다수다 보니까 사실 이 매를 대는 거에 대해서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책만 찾아보다가 언젠가 한번 유튜브에서도 뭐 이렇게 체벌, 매 이런 거 찾아봤는데 뭐 거의 안 나오더라고요. 거의 안 나오고 뭐 이렇게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얘기했죠. 저기 반려견 매 쓰지 말아라. 이런 얘기만 이렇게 나오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체벌을 해야 되고 매를 사용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무책임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그럼 매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이런 내용을 찾아보기가 요즘에 힘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하고 네, 오늘 제가 다시 말해드릴게요. 지금 다시 말하고 있어요. 복습이에요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같이 나눌 수 있어야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둘 다 전문가들의 의견이 들어보면은 다 일리가 있고 존중할 만한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체벌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제가 보기에는 말씀에서 하나님 말씀이 매를 사용하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어떤 전문가들의 의견도 존중할 만해요. 제가 특별히 이제 참고할 만한 거는 그 말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아주 이렇게 좋은 지혜들을 많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잘 듣고 우리가 이제 언어 습관을 고치고 또 부모로서 고쳐야 될 언어 습관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할 만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성경의 말씀과 이 전문가들의 의견이 완전히 반대되는 게 뭐냐면 이제 말씀은 매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라. 그리고 그걸 사용하지 않으면은 이 아이를 미워하는 거다. 그리고 또 어떻게도 얘기합니까? 아이 사생아로 키우는 거다. 부모 없는 아이로 키우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말씀에서 이 정도로 이렇게 매를 강조하고 매를 사용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오늘날 막 머리가 컸다고 오늘날 유행하는 전문가들의 어떤 견해들이 더 우월하다고 생각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지혜로운 말씀이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지혜와 모든 지침이 우리는 다 성경에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자녀 양육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성경이 구원받을 때만 필요한 거고 자녀 양육은 뭐 어떤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성경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필요한 말씀이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국면에 필요한 지혜와 능력이 다 이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의 국면에 대한 지침들과 지혜를 이 성경 말씀에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매를 사용하라 이 말씀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오해하시지 말아야 되는 게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녀를 어떻게 교육해야 되는가도 말씀에서 많이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다음 주부터 다루려고 하는데 어쨌든 말씀이 이렇게 매에 대해서 강조하고 이것을 사용하라고 권면하는데 우리가 이것을 지혜 차원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했죠. 어떤 게 더 지혜로운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냐 아니면 오늘날 이런 전문가들이냐 했을 때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쉬운 선택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가장 지혜로우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충만하고 가장 지혜로운 길을 알려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매를 사용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사용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실제로도 이제 어떤 전문가들의 견해를 제가 들어보니까 이 매가 더 효과적인 부분들이 더 많다고 했어요. 일단은 빨리 끝나니까 이 아이들의 이 상한 감정도 빨리 회복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아주 어렸을 때 아이들은 이 논리나 이런 어떤 부모의 말을 온전히 다 이해하지 못하니까 매를 통해서 자기의 잘못을 더 확실히 인식할 수 있는 효과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매가 우리가 이제 꺼리끼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녀에게 고통을 주고 또 이제 자기도 이제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런데 사실 매를 이제 잘 사용하게 되면은 부모가 화를 오히려 덜 내게 되는 효과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매를 안 사용하는 부모들이 맨날 이제 아이들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화가 안 풀리니까, 자기 화가 안 풀리니까. 근데 이제 매를 사용하면서 아이도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빨리 해결할 수 있는데 부모도 어떻습니까? 부모도 빨리 자신의 감정을 추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매를 사용하는 것이 실제로도 효과적이다. 이 부분 이제 오늘 뒷부분에서도 다룰 텐데, 그래서 이 매를 지혜롭게 사용하는 방법을 우리가 익히면 유익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우리 이 자녀 양육과 관련해서 오늘 좀 더 복습하면서 이 나누고 싶은 문제가 제가 하나가 있는데, 이 권위의 문제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를 나누고 싶어요. 이 문제를 우리가 계속 고민해 봐야 돼요. 이 권위의 문제에 대해서.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고, 지난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날 우리의 이 사회와 문화는 기존의 권위를 부정하는 방향을 향해서 우리의 문명이 형성되고 있어요. 그래서 크게 말하면은 서양 이 서구 사회는 기독교 문명을 무너뜨리고 싶어요. 기독교적인 유산. 왜냐하면 이제 서구 사회의 주류 문화가 기독교 문화였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것들이 인간을 너무 억압한다고 여겼기 때문에 지금 이제 서구 문명은 기독교 문명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모든 사회 문화가 그렇게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보면 이제 서양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10년 뒤에 요즘엔 더 빨라져가지고 막 5년, 몇 년 뒤에는 우리나라에서 동일한 현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요즘에 이제 뭐 우리 사회에서도 뭐 남녀 갈등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서양 사회에서는 그런 게 이제 거의 20년 전에 제가 대학 다닐 때 있었던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문화들을 많이 따라가죠. 그러다 보면 우리 사회도 이런 어떤 권위를 무시하고, 근데 사실 이제 이거의 뿌리는 이 서양에서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기독교 문화를 거부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는 이 부분을 쏙 빠지고, 왜냐면 이제 우리나라는 기독교 문화가 주류가 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만 딱 빠지고 뭐만 들어오냐면 권위를 무너뜨린다는 어떤 캐치프라이즈만 들어오는 거예요. 권위가 악하다라는 그런 인상만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회에서도 이런 권위에 대한 존중, 어떤 질서에 대한 존중이 사라지고 점점 이런 것들을 해방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무너뜨려야 된다라는 어떤 이제 진보적인 가치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것이죠. 원래 이제 우리 사회를 생각해 보면 우리 사회는 전통적으로 유교 문화권이어가지고 굉장히 이런 권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곤고하게 여겼던 사회 문화였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런 것들이 다 지겹다, 악하다,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 인간을 너무 억압하고 있다 여겨가지고 다 이제 옛날 것으로 여기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후지다 생각하죠. 후지다. 세련되지 못하다. 이런 이제 표현들을 하는 게 뭐냐면 옛날 것들은 다 후지다 이런 인상들을 주면서 권위가 악하다라는 그런 이제 전제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오늘날에 사람들이 하는 말들을 유심히 들어보면은 그런 전제를 깔고 얘기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뭐 이렇게 상사의 권위, 뭐 선생님의 권위, 또 뭐 부모의 권위뿐만 아니라 뭐 교회에서 목회자의 권위에 대해서도 굉장히 악하게 얘기를 하죠. 그래가지고 오늘날에 보면 뭐 이렇게 꼰대 문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이제 이 권위를 얘기하고 하는 것들을. 근데 제가 보니까 이렇게 꼰대 문화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분들도 나중에 나이 먹으면은 꼰대가 될 것 같더라고요. 보면 하는 일들이 거의 비슷해요. 보면. 그러니까 그게 사실 오늘날에만 있는 어떤 적폐, 뭐 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아닌데 오늘날에는 특별히 이런 어떤
권위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사람들이 많이 하고 우리 대중문화가 그런 식으로 형성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이 무의식 속에 권위는 악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맨날 이렇게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권위를 가진 사람이 맨날 뒤에서 뭘 조종하고 맨날 악당으로 나오고 그래가지고 이제 주인공은 그런 것들을 막 극복해야 되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속았어. 나를 뒤에서 조종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어떤 악한 인상들을 우리가 많이 자연스럽게 가지고 성장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이런 이제 권위주의는 극복하는 게 맞아요. 이 권위주의라는 게 이 권력으로 사람의 인격을 억압하고 특정한 권력자의 입맛에 맞게 움직이도록 하는 그런 이제 이 권위주의의 폐단은 극복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거는 성경적이지도 않고 하나님이 세우신 인간의 존엄성을 굉장히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권위주의적인 문화는 바꾸는 게 맞죠. 특별히 우리나라도 군사독재 시절을 겪다 보니까 이런 권위주의적인 문화들이 곳곳에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극복해내고 점점 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극복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좀 분별해야 되는 게 뭐냐면 권위주의가 나쁜 거지 권위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세상은 이런 지혜를 갖기가 힘들어요. 세상에서는 권위주의가 나쁘다고 하면은 그냥 권위까지 다 나쁘구나 이렇게 이제 가기가 굉장히 쉬운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지각이 있고 지혜가 있기 때문에 이걸 분별할 수가 있어요. 권위주의는 나쁜 거예요. 왜냐니까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자기 마음대로 쓰는 거거든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권위들은 대부분 봉사의 권위들이에요. 자기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주신 권위들이에요. 그런데 이 권위주의는 이걸 자기 유익을 위해서 쓰니까 아주 나쁜 일이죠. 이걸 바꾸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권위 자체가 다 나쁘다. 그래서 권위 자체를 무너뜨려야 된다 얘기하는 거는 또 하나의 새로운 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판사가 재판을 잘못해가지고 판결을 잘못해서 아주 어리석은 판결을 내렸다고 해서 그럼 판사 제도를 없애야 되냐? 그것도 다른 악이라는 거죠. 그 판결이 잘못된 거지 그 판사 제도 자체가 잘못된 거는 아니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몇몇 목사들이 잘못해가지고 어떤 교회를 개혁하려는 분들은 목사 제도 자체를 없애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했어요. 이것도 굉장히 과격하고 나쁜 방향이라고 했죠. 목사를 잘 세워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잘 사용하도록 노력해야지 목사 몇 명이 이렇게 잘못했다고 목사라는 권위 자체를 무너뜨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 권위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어그르는 것이라고 우리가 같이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선생님의 권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제 한국 사회에 이 선생님의 권위가 한때 굉장히 잘못된 방향으로 많이 흘렀던 적이 있었어요. 이 군사독재 시절에. 근데 이제 그게 나쁘다고 해서 선생님의 권위 자체를 없애는 거는 이것도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다. 그러니까 몇몇 정말 체벌을 너무 비인격적으로 하시는 그런 것들을 막아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체벌을 다 없애버리는 거는 또 하나의 극단적인 이 악으로 치우치는 것인 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분명히 인식해야 되는 거는 이 하나님은 모든 권위와 질서를 선한 목적을 위해서 세우셨어요. 근데 우리 인간이 악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그 질서와 권위를 악하게 사용하는 것이 문제지 그 질서와 권위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이런 선한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힘써야 되고 이 질서를 존중하면서 이 질서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책임을 다해야 되고 우리 이제 한 명 한 명이 어떤 권위자의 위치에 오를 수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면은 언젠가는 상사가 돼요. 선임이 돼요. 또 여러분 언젠가는 다 부모가 돼요. 그런데 그럴 때 이렇게 부모의 권위가 악하다고 해서 권위 있는 자로 쓰지 말아야 된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지 말고 참된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위가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그런 자리에 섰을 때 그 책임을 잘 감당해야 된다고 했어요.
또 한편으로 이 권위를 부정하면서 같이 함께 따라오는 문화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 개인의 자율성을 극대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누가 나한테 뭐라고 못해.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는 다 꼰대야. 이렇게 하면서 같이 발전하는 게 어떤 거겠습니까? 내가 제일 중요한 거야. 내 마음대로 해야 돼. 이런 자율성을, 우리의 자율성을 극대화하는 문화들이 더욱더 융성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는 지금 이제 아주 이 방향으로 완전히 넘어갔는데 이 개인의 선택, 개인의 의사, 개인의 감정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이런 것들을 억누르는 사회 질서들을 악하다고 여기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우리 자녀 양육도 이런 시대 분위기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이죠. 아이들에게 훈육을 잘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니까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아이의 선택을 존중해 줘야 되거든요. 아이의 감정을 존중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이 훈육도 잘 안 하고 아이의 어떤 감정이 상할 수 있는 행동들을 안 하려고 이렇게 자기 자신이 배우지 않아도 그런 태도를 갖추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굉장히 어리석죠. 아이들의 감정을 존중한다고 말하지만은 그 감정을 잘 사용할 수 있고 절제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이러한 자녀 양육 방법이 사실은 우리가 시대에서 훈련받은 거다. 시대 문화에서 우리가 수입한 거다라는 거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날 부모님들을 보면은 이 아이들에게 너무 과도한 선택권을 줍니다. 아이들의 취향을 존중하고, 뭐 이렇게 그렇게 아이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것은 좋지만은, 근데 이제 객관적으로 보기에 아이들이 책임을 못 지잖아요. 근데 책임을 못 지는 것까지 선택하도록 하는 거예요. 선택권을 주는 것이 무조건적으로, 절대적으로 선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선택권을 주는 것을 굉장한 미덕으로 여기는 것이죠. 제가 이제 TV에서 요즘에 많잖아요. 문제 있는 아이들의 어떤 사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 본 것 중에, 기억에 남는 게 뭐가 있냐면, 어떤 부모님의 고민이 뭐냐면, 아이가 유치원에 가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봤는데 아침마다 그 전쟁을 하는 거예요. 부모가 맞벌이라서 출근해야 되는데 아이는 이제 유치원에 가지 않는다고 막 생떼를 쓰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부모님들이 맨날 어떻게 하냐면은 막 난동 부리는 애를 업어서 유치원에 던져두고 출근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전문가도 그걸 딱 보니까 그 부모한테 그런 조언을 하더라고요. 아침마다 왜 아이한테 그걸 물어보냐는 거예요. 유치원 갈래 말래를 왜 물어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모가 실제로 아침마다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유치원 갈래 말래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아이는 당연히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안 가도 되는 게 내 권리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전문가도 아이에게 줄 선택권이 있고 아이에게 부과해야 될 질서도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선택권을 주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조언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일반적인 사람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선택하는 게 미덕이다. 그것이 아이를 존중하는 거고 이것이 세련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할 수 있도록 여지를 주는 게 세련된 세련된 양육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반면에 아이를 이렇게 억압하고 내 마음대로 끌고 가고 이렇게 싫은데 내 마음대로 가고 이렇게 하는 게 후지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옛날 방법이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 아이에게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심지어 유치원 갈래 말래. 자기들은 사실 출근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힘들고 그 아이는 또 얼마나 난동을 부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선택권을 과도하게 어렸을 때 주는 것도 보면은 우리가 이 사회 문화를 그대로 수입해서 자녀 양육의 영역에 있어서도 그대로 행동하는 이 모습이 나타나는 거라는 거죠. 이런 아이들이 이렇게 자기의 선택권을 과도하게 자기가 책임지지도 못할 선택권을 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이런 이 권리의식을 가지고 큰 아이들이 제가 참 보기에 두려워요. 사회의 질서를 존중하지 못할까봐 두려워요. 사실 자기가 책임지는 것만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자기가 책임질 수 있는 것만. 그런데
이 어린아이들이 자기가 무슨 책임을 질 수 있겠습니까? 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안 가면 자기가 집에서 혼자 밥 해 먹고 잘 살 수 있냐는 거야. 하나도 책임을 못 지는데 권리는 너무 센 거야. 안 갈 수 있어. 안 갈 수 있어. 자기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 하는데 부모에게 맞설 수 있다는 권리. 그게 얼마나 사실은 위험한 거겠습니까? 자기가 책임을 못 지는 아이가 선택은 과도하게 가지는 아이. 사회의 질서를 존중하지 못할 것이 두렵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할까 봐 두려워요. 그렇게 크는 아이들. 자기 권리만 존중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기 권리만. 오로지 자기 자신의 취향만 주장하는 아이로 클까 봐 그렇게 키우는 방식이 제가 보기엔 굉장히 두렵다는 것이죠. 여러분, 또 결정적으로 이렇게 자란 아이들이 과연 나중에 복음을 이해할 수 있을까 염려됩니다.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권위 앞에 순종할 수 있을까? 그 길이 정말 복되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복음을 듣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용기를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자기 주장만 해온 아이들이 어떻게 가질 수 있겠습니까? 복음을 믿으며 주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의 가치를, 그것이 얼마나 복된지를 우리 그렇게 과도한 권리를 가지고 책임지지 않게 성장해온 아이들이 어떻게 그런 지혜들을, 그런 태도들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가 심각하다. 우리 지금 사회 문화 안에서 그런 방식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일들이 너무 우리의 목적에 방해하는 큰 요인이다. 이 아이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양육하는 일에 있어서 큰 걸림돌이 된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녀 양육과 교육은 가장 극심한 영적 전투의 현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세상의 문화든 그 사조, 그 문명, 그 사회 문화가 번영하려면 어떻게 돼야겠습니까? 그러한 사상을 떠받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지 그 사회 문화가 번영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사조들이 항상 하는 일이 뭐냐면 우리 아이들을 신입생으로 받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조기 교육을 시켜가지고 이 아이들을 이 세상 문화의 신입생으로 받아서 이 세상 문화를 더 번성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보주의 사상가들이 교육에 신경 쓰는 이 목적이 뭐냐면, 모든 사상가들이 마찬가지인데, 아이들 때부터 자신들의 사상을 주입시키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화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런 문화들을 전문가라는 이름을 달고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게 맞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세련되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선전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자녀 양육의 이런 어떤 방법이나 사실 다른 모든 우리의 삶의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중립적인 곳은 없어요. 다 이 세상 문화와 이 세상의 사조가 우리를 신입생으로 받으려고, 우리를 그 문화를 떠받드는 종으로 만들려고 이 전쟁하는 그 전쟁터가 우리 가운데 펼쳐져 있고, 특별히 자녀 양육은 굉장히 그 성경에서도 보면 사단도 신경을 많이 쓰는 전쟁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진리로 무장해야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해야지 우리가 제대로 이 일들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별하고 우리가 행해야겠습니다. 부모님들이 요즘 유행하는 방식, 미디어에서 말하는 방식, 주변 사람들이 하는 방식으로 아이들을 양육하는 방식은 그냥 그런 거예요. 세상 문화에 알맞는 사람으로 양육하는 거예요. 그 방식에는 목적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대로 그대로 한다는 건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 문화에 적응시키려고 아이들을 양육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그 방법을 그대로 따른다라면 우리도 그 결국에 아이들을 이 세상 문화에 적응시키는 방식으로 양육하기가 쉬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깊게 생각하고 좀 마음을 굳게 먹고 우리가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문제를 극복할 때 제일 많이 따라오는 게 뭐냐면은 남들이 다 하는 거를 좀 다르게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우리한테는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남들이 다 하는데 내가 그렇게 안 하면은 벌써 저기 엄마들 모임 갈 때 좀 약간 위축되잖아요. 그죠? 어떻게 조동아리 이런 거 갈 때 똑같이 안 하면은 위축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애들은 다 하는데 우리 애기 안 하면은 뭐 말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어디서든지 교회에서는 안 그래도 어디서든지 말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가 굉장히 힘들어요. 실제로 그 겪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은 다 하는데 너는 왜 안 해? 이렇게 얘기할 때 이제 힘든 거죠. 근데 우리가 딱 분별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다 하는 그거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목적이 그냥 그거예요. 그 세상 문화에 적응시키는 그냥 이 세상의 아이로 키우기 위해서 그 방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목적이 다르다는 거예요. 목적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양육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런 목적으로 우리에게 아이를 주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방법을 써야 돼요. 그럴 때 주변 사람들이 뭐 왜 그렇게 하냐, 왜 이렇게 후지냐 이렇게 비난할 수 있어요. 저도 이제 그런 얘기 안 들을 줄 알았는데 저희 아내 직장에서 남편 보고 매 때리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어떻게 거기까지 제가 매를 만나고 소문이 났는지. 참 제가 또 몰래 해야겠다, 진짜 몰래 해야겠다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목사인데 저기 남편 목사 매 사용하지 말라고 제 아내 직장 동료가 그렇게 말하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저항이 반드시 있다. 근데 그거를 분별해야 돼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방법도 다른 거다. 그리고 우리는 결정적으로 세상의 방식보다, 그런 다수의 사람들이 하는 방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지혜롭다. 그것이 나에게도 복이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큰 복을 준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힘을 내야 됩니다. 이 일에는 상당한 저항이 있어요. 남들과 다른 방식으로 키워야 되는 거. 그리고 또 나도 이 경험이 없을 수 있어요. 나도 그런 권위 있는 사람으로서, 권위 있는 부모로서 어떤 이제 책임을 맡은 자리에 서는 게 사실 어려워요. 근데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참된 권위를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주님은 거룩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다루어 주시고 우리의 죄를 권면하시면서 정의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사랑으로 그 참된 권위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배운 사람들이에요. 자녀를 사랑하고 극진히 사랑할 뿐만 아니라 훈육하는 일에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것이죠. 부모뿐만 아니에요. 이 모든 책임 있는 위치에 서는 분들이 하나님의 권위를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권위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는가. 우리에게 거룩한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공의만 과도하게 세우면 너무 차갑고 자기에게 딸린 사람들을 괴롭힐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 사랑해줘야 돼요.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기본적으로 우리 하나님이 보여주신 권위예요. 근데 이제 그것만 하면 안 돼요. 이 잘못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들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권면할 수도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요, 사랑이 먼저 되지 않으면 사실 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이 균형을 얼마나 잘 잡으셨는지를 우리가 이 복음을 매일마다 생각하면서 묵상해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다 나중에 직장에서 상사나 책임 있는 위치에 오를 거예요. 교회에서 리더나 이미 이렇게 되신 분도 있고, 그럴 때 하나님의 권위가 어떤지를 잘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권위를 잘 사용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거는 이 책임을 진다는 게, 이 자기의 권위에 합당한 책임을 진다는 게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 권위를 올바로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그 책임지는 게 너무 힘들거든요. 너무 과도한 짐이라고 생각이 되고 자기 능력을 벗어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예 그냥 벗어버리고, 그 책임 벗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권위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악한 직장 상사가 있는 것이고 악한 이렇게 목회자도 있는 것이고 이런 일들이 우리 사회에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성인이 된 뒤에도 5계명을 따라서 우리 부모님들을 존중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의 부모님들이요 책임을 다 하셨잖아요.
책임을 다하셔서 내가 지금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잖아요. 물론 뭐 실수도 있을 수 있고 인간이기 때문에 어려움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책임을 다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성인이 돼서 지금 교회를 다니고 지금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 책임이 얼마나 어려운 건지를 생각해 보면은 이 자녀를 성인으로 양육하신 모든 부모님들은 정말 존중받아야 된다. 그리고 그 지혜를 우리가 또 배워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책임을 끝까지 다했다는 면에서 존경해야 되고 여전히 성인이 된 뒤에도 우리의 부모님들을 존중해야 마땅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책임을 회피하기 때문에 자신이 맡은 권위를 올바로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많다고 했습니다. 부모가 훈육을 잘 하지 않는 것도 이 문화의 측면이 있는가 하면은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책임을 지기가 싫은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보통 아이를 훈육하고 매를 사용하고 이게요, 부모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보통 힘들어요. 이게 좋아서 하는 사람은 병원 가봐야 돼요. 그죠? 이상한 거죠. 아이를 누가 때리고 싶어 해서 때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들 힘들어요. 힘든데 왜 그걸 하냐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책임이기 때문에, 아이가 잘못되지 않기 위한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서 많은 부모들이 왜 이제 훈육을 안 하고 체벌을 안 하냐니까 이런 문화의 영향도 있고 책임을 지기 싫은 그 속마음도 있는 것이죠. 싫은 일을 하기가 싫은 거예요. 아이랑 이렇게 감정 싸움하는 것도 싫어요. 피곤하니까. 그게 더 피곤하니까. 그냥 대충 아이가 하는 거 대충 들어주면은 아이도 기뻐하고 나도 그냥 좋게 지나갈 수 있으니까 그게 이제 내 감정에 편하니까 이 책임을 안 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임을 잘 져야 돼요. 이걸 딱 직면하셔야 돼요. 이게 내 책임이다. 하기 싫은 건데 그래도 이것이 선한 일이고 이 아이에게 유익이 되고 우리 가정에게 유익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많은 부모님들이요, 사실 이 책임을 지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모든 책임들이 다 어려운데 부모님들이 느끼는 책임도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 아이들을 키울 때 무력감을 경험하는 거죠. 왜 그러냐니까 생각만큼 잘 안 돼요. 유튜브에서 보면은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잖아요. 이런 요령이 있으면 잘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안 돼요. 내 얘기는 그 얘기랑 달라요. 안 돼요. 잘 안 돼요. 그래서 항상 무력감에 빠지는 게 나는 못하는 것 같아요. 나는 더 못할 것 같아요. 이 능력도 없는 것 같고 못할 것 같고 더 이상 몸도 감당 못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많은 부모님들이 이 우울감에 빠지거나 또 세상의 방식에서 해답을 발견하려고 하고 또 어떻게 이 책임을 벗어나기 위해서 좋게 이렇게 키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 또 이제 부모뿐만 아니라 모든 책임을 감당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서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원천은 우리에게는 주님에게만 있어요. 여러분, 세상은 자기의 책임의식을 생각할 때 뭐를 생각하냐면은 내 능력을 생각해요. 내가 잘나서 내 능력이 내가 성취를 이만큼 이뤄서 내가 이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잘나서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내 능력에 따라서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그 위치를 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게 세상 사람들의 책임의식이에요. 요즘에 이런 거 뭐 능력주의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 사실 굉장히 천박한 생각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 위치에 나를 부르셨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고 생각해요. 내 능력이랑 내가 어떤 사람이란 거 하나님이 상관하지 않으시고 나를 그 위치에 나를 부르셨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소명의식이라고 불러요. 소명.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로 부르셨다. 그 권위를 나에게 맡기셨다. 이것이 우리의 소명의식인 것입니다. 부모의 위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모로 부르셨고 나에게 자녀를 주셨다라고 여겨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내가 낳았다, 내가 노력해서 낳았다 생각하지만 우리에겐 전혀 그런 생각이 없죠. 자녀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낳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기르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나 자신의 능력으로 내가 그 위치에 오른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낳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모로서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의식이 있냐니까 부모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나를 부모로 세우셨다라는 의식이 소명의식이 있는 거예요. 소명으로서 이 부모의 책임을 우리는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 능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낭망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부모가 될 만해서 부모가 된 게 아니거든요. 원래부터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이 그 부모로 세우셔서 부모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내 어떤 능력이나 내가 못하는 거 이런 거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로 부르셨다라는 걸 생각해야 돼요. 그럴 때 뭐를 생각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신다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지혜를 우리에게 다 주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게 힘들고 책임지는 게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나에게 맡긴 사람들도 인도해야 되는 게 힘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능력과 원천이 어디에 있냐니까 바로 이 말씀에 있어요.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든 지혜와 모든 능력을 하나님은 이 성경 말씀에 담아 놓으셨어요. 우리가 그 말씀을 읽고 지혜를 얻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통찰을 얻음으로 우리는 우리 앞에 놓인 길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이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앞에 놓인 어떤 책임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실 어떤 부모가 이 책임이 무섭지 않겠습니까? 자기 자녀 양육하고 또 이렇게 일하고 하면서 자기 가족을 부양하는 사람들의 입장으로서는 얼마나 무겁고 힘들겠습니까? 나가서 직장 생활은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또 집에 와서는 자녀들이 나만 보고 이렇게 자라고 있고 나는 돈도 벌어야 되는데 이 아이들은 또 정말 지혜롭게 양육해야 돼요. 어떻게 어떤 인간이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감당하지 못하니까 맨날 밖에 나가서 아이 책임을 던져버리는 게 많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다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를 돌보시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부모뿐만 아니라 이 책임의 짐이 무겁게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직장 생활 하시는 분도 자기가 직장 생활하면서 일정의 그런 권위를 가지게 되고 책임을 맡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올라갈수록 이 연차가 쌓일수록 더 무거워지고 더 무겁게 다가오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의 인생도 내가 어떻게 보면은 인도해야 되니까. 그럴 때 굉장히 인간 한 명이 감당하기 힘든 무거운 짐들을 우리가 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럴 때 잘 생각하세요. 부모님들도 마찬가지로. 그럴 때 이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주님이 나를 여기로 부르셨다는 거야. 내가 잘나서 내가 뭐 이렇게 능력이 출중해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부르신 거야. 주님이 나를 그 자리에 두신 거야. 그래서 주님께 모든 능력과 지혜를 우리는 구할 수 있습니다. 나를 보면은 한심하게 볼 때가 많아요. 그리고 앞으로가 두려워요. 그러나 나를 여기로 부르신 주님을 볼 때 비로소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맡기셨어요. 주님이 도우십니다. 주님이 감당할 자녀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를 잘 아시고 그 자녀의 생명도 잘 아는 주님이 가장 복된 부모를 자녀에게 주신 것이고 가장 복된 자녀를 그 부모에게 주신 거예요. 아이들에게 최고의 부모를 주셨고 부모님들에게는 최고의 자녀를 주신 것입니다. 모든 지위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목사로서의 지위, 부모로서의 지위, 직장인으로서의 지위,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 자리에 주님의 소명에 따라서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부모로서 훈육하고 이 체벌하는 일도
다른 무엇보다 이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누구도 자기 아이를 때리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안 하고 싶어 하는 게 매예요. 누가 이걸 쉽게 합니까? 그런데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아이의 유익을 위해서, 오늘 말씀처럼 아이의 유익과 이 부모의 평안을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아이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는 책임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책임을 다 잘 할 수 있어야겠고, 나중에 잘하건 못했건 그래도 우리가 한 가지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나 책임을 다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우리가 나눠야 될 게, 앞에서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매를 사용해야 된다까지만 얘기하면은 좀 무책임하다고 했어요. 그러면 매를 그러면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의 문제도 우리가 얘기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오늘날에 이 부분에서 도움받을 수 있는 뭐랄까요, 창구가 많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저도 매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지? 했을 때 찾아볼 데가 없어요. TV에 나와서 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TV에 못 나와요. 유튜브에 못 나와요. 그러니까 접근하기가 힘들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할 때 어떻게 매를 사용해야 되는지까지도 좀 얘기를 좀 해봐야겠다. 제가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몇 가지를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참 감사하게도 이 어떻게 체벌할 것인가, 어떻게 매를 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전통적으로 쌓아온 지혜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성경의 가치를 붙잡는 전문가들도 있고, 이런 문제를 고민해온 분들이 있어서 이런 분들이 또 매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체벌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많은 좋은 지혜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몇 가지, 한 3가지 정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근데 이제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이 훈육이 18개월 이후부터 좋다고 해요. 18개월 이후부터. 그 전에는 이제 좀 약간 더 잘해주고 부모를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토양을 갖추도록 해야겠죠. 근데 이제 이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어린아이 시기에 반드시 해야 되는 이 훈육. 그게 뭐냐면은 아이의 의지를 꺾는 일이라는 거예요. 의지를 한번 꺾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한테 생소할 수 있는데, 사실 이 교회 전통에서 굉장히 오래 사용해온 양육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 이 갓난아기 때부터 우리 아이들은 한 번도 자기 고집을 꺾어본 적이 없는 아이들이에요. 한 번도. 그렇기 때문에 그 생고집, 그 날 것의 의지가 있어요. 한 번도 내 위에 누가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한 번도 꺾여본 적이 않았기 때문에 이걸 처음에 꺾는 게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한 번은 부모님들이 작심하고 이 시간과 때를 잘 골라서 결정적으로 꺾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의 의지를.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말로는 이해를 못해도 본능적으로, 감각적으로 내 위에 부모가 있구나. 부모의 권위나 이 부모의 말을 떠나서는 내가 살 수 없다라는 거를 감각적으로 알 수 있도록 이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이 의지를 한 번씩 꺾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수월해요. 그 많은 고집센 아이들이 왜 계속 부모에게 반항을 하냐면, 결정적으로 한 번도 꺾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죠. 이 날것의 의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번도 내 위에 누가 있다는 생각을 안 한 아이들이 그냥 이렇게 막 커서 청소년이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나중에 부모보다 육체의 힘도 세지기 때문에 더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 부모가 힘도 더 세고 더 이제 권한이 있을 때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어릴 때가 아니면 사실 이걸 사춘기 아이들의 의지를 꺾는 거는 부모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 해야 되는 거죠.
이 교회사에서 이 현명한 부모님들은 이런 일들을 해왔다라고 이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 요한 웨슬레라고 유명한 이제 교사분이 계시는데 그 어머니가 15형제를 낳았다고 했나? 예, 그렇게 돼 있어요. 15명의 자녀를 낳았는데 그 어머니가 그 15명의 자녀들 한 명 한 명 자기가 의지를 언제 꺾었는지, 몇 살 때 꺾었는지를 다 기억하고 있다. 이런 이제 기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한 번을 꺾어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예, 그래서 내 위에 부모가 있다라는 거를 그 심중에 각인시켜줘야 되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얘기를 이 전문가들도 똑같이 하더라고요. 어떤 전문가는 이 반려견을 키우는 일에 비유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집에서 그 반려견을 키우려면은 그 반려견에게 내가 네 위에 있다라는 거를 각인시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이제 강아지의 길을 꺾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어느 날 그 뭐 옛날에 유행했던 그 뭐 강아지 양육 프로그램 보니까 그 조련사도 나와서 그런 방식을 쓰더라고요. 그 처음 만난 강아지의 그 길을 꺾어 놓는 거예요. 네가 나를 굴복시킬 수 없다. 내가 너보다 힘이 더 세다는 거를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종의 이런 의지를 꺾는 게 일종의 기싸움이기도 한 것 같아요. 자녀의 길을 꺾어놔. 이제 이렇게만 얘기하면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이거 유튜브에서 오해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의지를 꺾어 놓는 거예요. 의지를 꺾어서 부모가 너보다 위에 있다. 네가 부모의 말을 듣는 위치에 있다라는 거를 감각적으로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런 걸 알고 보니까 어떤 부모들은 이걸 못해가지고 자녀의 기에 눌려서 사는 부모들이 있어요. 막 5살, 6살짜리한테 쩔쩔매는 부모님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니까 이미 진 거예요. 자녀한테 기싸움에서 진 거예요. 그 자녀는 말로는 표현을 안 해도 부모가 자기 아래에 있다고 여기면서 사는 아이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부모가 말하면 당연히 안 듣고 부모가 자기 말을 안 들으면은 당연히 난동을 부리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렸을 때 우리가 작업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의 의지를 꺾는다라는 말 표현이 좀 이렇게 야만적으로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굉장히 지혜롭다는 생각을 제가 많이 하게 돼요. 왜 그러냐니까 우리 자녀들이요, 언젠가는 꺾여요. 언제 꺾이겠습니까? 보통 이제 부모가 안 하면은 친구들이 해줘요. 더 기센 친구들이 힘으로 누르거나, 그래서 왕따를 당하거나, 아니면 어디 사회생활 하면서, 아니면 어디 군대 가서 맞으면서 꺾이는 거. 근데 이제 그때 꺾이면은 굉장히 안 좋은 경험을 하는 거잖아요. 나를 해코지하고 나에게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한테 의지가 꺾이는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또 당연히 안 좋은 악한 마음을 품겠죠. 그러니까 사전에 부모가 꺾어주는 것이 굉장히 지혜롭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나중에 정말 안 좋은 경험을 해서 악한 마음을 품는 것보다는 부모가 선한 의도를 가지고 선한 목적으로 의지를 꺾어주고 해주는 것이 더 안전하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어떤 전문가들은 이 작업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의지를 형성해주는 작업. 사실 이게 더 쓰기엔 좋은 표현이죠. 의지를 꺾는다고 하면은 너무 이렇게 포괄적으로 보이니까. 그런데 의지를 형성해 주는 거죠. 이게 뭐냐니까 처음에 강하게 잡은 다음에 서서히 풀어주는 작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를 꺾는 목적이 뭐 이렇게 내 맘대로 종으로 부리기 위해서 꺾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의지를 한번 꺾은 다음에 부모의 그 권위 아래서, 부모의 그 통치 아래서, 부모의 지도 아래서 자라날 수 있도록 서서히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방식이 교육 분야에도 굉장히 이롭다고 해요. 어떤 선생님이 잘 가르치려면 먼저는 아이들을 기선제압한 다음에 서서히 풀어주는 선생님들이 지혜로운 거라고 그런 전문가들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이들을 대할 때도 의지를 꺾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사춘기나 이럴 때 성인기가 될 때까지 서서히 풀어주면서, 사춘기 때는 이걸 못하고 아이가 자기 자아를 스스로 형성할 수 있도록, 그때는 이제 부모랑 멀어져야 되니까 그때까지, 그 전까지는 부모가 가르쳐야 되는 기본적인 토양을 다 전수해줘야 돼요. 다 전수해주고 사춘기 시기에
그 의지를 잘 스스로가 형성할 수 있도록 이 꺾인 상태에서 잘 차근차근 쌓아나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신의 자아를 잘 형성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잘 빚어줘야 하는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빨리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냐면은 요즘에는 사춘기가 일찍 온대요. 그 영양이 발달하고 그래가지고 뭐 초등학교 때 사춘기가 온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 제가 보니까 학령기 전에는 꼭 한번 꺾어야겠다. 그리고 아이가 그 육체에 힘이 없을 때 하는 게 좋습니다. 힘이 없을 때 조금만 커도 부모보다 힘이 세져요. 회복력이 장난이 아니에요. 커져. 그러니까 그 아이 신체의 힘을 무시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부모가 조금이라도 힘이 더 있을 때 그때 아이의 의지를 결정적으로 꺾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매를 사용할 때 이 매를 사용하는 그 전문가들이 매를 주장하는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니까 매를 최후의 수단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최선의 수단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매를 사용할 때 어떻습니까?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부모가 매를 대기가 싫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가장 많이 쓰는 패턴이 뭐냐면 경고를 계속 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하면 매 맞는다? 너 그렇게 하면 매 맞는다? 그러다가 한 5번째 정도 하면은 매를 사용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어쩔 수 없는 게 부모가 매를 사용하는 게 싫으니까 그것도 부모도 힘들고 피곤하니까.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아이들을 대할 때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부모가 경고하니까 내가 그만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5번 경고하고 매를 때리니까 5번까지는 괜찮구나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도 생각해보면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죠? 우리도 그 경계선까지 다 밀어붙여요. 우리가 그래요. 참, 인간의 본성이 똑같다, 진짜. 나도 그래요. 나도 걸릴 때까지 해요. 그죠? 나도 맞기 직전까지 해요. 그때까지 내 자유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가지고, 이 전문가들도 이제 권하는 방법이 바로 때리라는 거예요. 문제의 행동이 보였을 때 바로 매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딱 인식을 한다는 거죠. 이 행동은 정말 안 되는구나. 근데 반대로 어떻게 해요? 3-4번 경고한 다음에 때리면 3-4번 경고까지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경고가 대부분 안 먹히죠. 벌써 여러분 너 그러면 매 때린다 하면은 안 듣는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애들은 그런 말을 이렇게 잘 들을 수 있는 지각을 가지고 있지가 않죠. 미래를 예측하기가 어려워해요, 애들은. 아직 지각이 다 안 자라서. 그래서 너 그렇게 계속하면 매 맞는다, 이거가 안 와닿는 거죠. 그래서 바로 해줘야 돼요, 바로. 바로 매를 대는 것이 굉장히 지혜로운 방법이다. 이렇게 했을 때 왜 이게 좋냐면은 보통 3-4번 경고하고 매를 때리게 되면은 부모가 분노에 가득 차서 때리게 돼요. 왜냐하면 부모는 이미 3-4번을 참으면서 이 분노가 여기까지 쌓여 있거든요. 그러면서 매를 대면서 자연스럽게 그 분노하는 방식으로 매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렇게 매를 사용했을 때는 사실 분노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적당한 교육의 방법으로서 매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가 인식하기에도 좋고 또 부모가 자신의 감정을 추스르기에도 굉장히 지혜로운 방법이 뭐냐면 아이가 문제 행동을 보였을 때 바로 매를 사용하는 방식인 것이죠. 몇 가지 더 지침이 있기는 한데요. 일단 분노했을 때 매를 안 때리는 게 좋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어떤 전문가들은 이걸 구별하라고 하던데 아이들이 못하는 게 있고 일부러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능력이 부족해서 못하는 거는 매를 대지 말고 의도적으로 하는 것들에 구별해서 이제 매를 대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말은 되게 쉬운데 어려워요, 사실. 어려운데 둘째부터는 좀 알겠더라고요. 첫째 애를 키울 때는 그래서 참 첫째는 매를 많이 맞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못해서 하는 건지 일부러 하는 건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이건 애가 못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그 신체가 덜 자라고 지각이 덜 자라서 하고 싶어도 못하는 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계속 매를 대면은 오히려 안 좋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잘 구별해라. 근데 이게 사실 경험하면서 해가야 되는 부분이고 저도 나중에 제 자녀들한테 용서를 구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때 몰랐다.
이런 부분. 근데 이거는 좀 이제 경험이 필요한 거고, 그리고 뭐 이제 몇 가지, 뭐 엉덩이를 때리는 거. 사실 엉덩이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뭐 이런 것까지 제가 설교 때 얘기하는 건 좀 그렇지만, 어떤 분은 엉덩이를 만드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렸을 때 매를 잘 맞으라고. 진짜 엉덩이는 흔적이 안 남고, 그리고 금방 사라져요. 그 통증이. 왜냐면 뼈를 맞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장 안전하죠. 무엇보다 부모가 안전하게 고통을 세게 때릴 수 있어요. 안전하게. 다른 곳은 너무 저도 무서워요. 뼈 다칠까봐. 그래서 이제 엉덩이. 그리고 이제 무엇을 잘못했는지 명확히 밝히고, 때리기 전이랑 때린 후에 명확히 밝혀서 아이가 인식하도록 하는 거. 이런 이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매를 사용하고 이 체벌을 사용하는 거를 단순히 어떤 이제 체벌의 관점에서 접근하지 말고 이 훈련의 관점에서 접근하라고 권면하는 이 의견을, 이게 참 지혜롭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냐니까 이 아이들의 잘못을 벌하기 위해서 하는 매도 분명 있지만은 그보다는 더 일반적으로 훈련의 차원에서 매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 학자분은 아예 어린아이들을 좀 훈련시키는 목적으로 그냥 그런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그냥 아이가 유혹받을 수 있는 상황을 먼저 만들어가지고 아이가 이렇게 잘못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체벌을 주는 거죠. 어린아이한테는 손목을 가볍게 때린다거나 엉덩이를 이제 매를 댄다거나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하는 게 부모가 분노하지 않고 이 아이를 훈육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 또 아이에게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 길들이는, 아이를 이제 선한 방향으로 길들이는 방식이기도 한 거죠. 특별히 이제 아예 말이 안 통하는 어린아이들을 생각해 볼 때, 어린아이들은 부모가 한시도 눈을 떼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훈련을 하면은 아이를 이렇게 안전하게 이렇게 부모가 너무 이렇게 불안해하지 않고 안전하게 기를 수 있다는 거죠. 몇 가지 이제 두 가지를 꼭 하라고 하던데요. 이게 굉장히 유용한 것 같아요. 이제 뭐냐면 부모가 불렀을 때 오도록 하는 훈련.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을 문제가 있을 때 하지 말고, 체벌하지 말고 미리 훈련하도록 하는 거죠. 평소에 그냥 있다가 아이가 부르면은 오도록 말로 하고, 안 하면은 살짝 이렇게 체벌을 가하고, 이제 부모가 부르면 오도록 훈련을 시키는 거죠. 이거를 근데 왜 해야 되냐니까, 이게 안 되면은 아이를 어디 데리고 가지 못해요. 너무 힘들어요. 갓난아기 애기들. 부모의 통제를 따를 수가 없죠. 그래서 어렸을 때 이 부모의 말을 듣고 부모가 부르면은 오도록 하는 거. 이거를 어렸을 때 해놓으면은 좋다. 그리고 또 이제 한 가지 중요한 거는 물건을 만지지 못하도록 하는 훈련. 그래서 부모가 지정한 물건은 만지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모가 지정한 곳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만지지 못하게. 이거를 훈련의 차원에서 해가지고 먼저 미리 하는 거죠. 먼저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거 가져다 놓고 이거 만지지 말라고 한 다음에 아이가 그걸 만지면은 손바닥을 때린다거나 이 엉덩이를 때려서 이 훈련을 시키는 거죠. 이 몸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그랬을 때 이거를 안 해놓으면은 이제 부모가 너무 일상을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제 아이가 위험한 물건을 만질까봐 항상 두렵고, 또 특별히 이제 주방 같은 경우에 가면은 위험한 물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항상 두렵고, 또 아이들이 많이 이제 해놓는 게 이제 부모의 물건 헤집어 놔가지고 집안을 망쳐놓는 일들 많이 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부모도 분노가 쌓이고, 허탈감이 쌓이니까, 이 아이를 이 부모의 질서 안에서 잘 기르기 위해서 이 두 가지를 이제 해놓으면 좋다는 거죠. 저도 이제 어렸을 때 두 번째를 했었는데 굉장히 편했어요. 지금도 안 만져요. 그때 사실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제가 설정해 놓은 물건은 지금도 안 만져요. 지금은 때리지도 않는데 안 만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작업들을 미리 해 놓으면은
이제 부모가 너무 불안감 가운데 아이를 키우지 않고 아이를 질서 있게 양육하는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은 이제 어렸을 때부터 하면은 굉장히 유익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우리가 오늘 매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이제 같이 나눴는데, 사실 이제 뭐 저보다 우리 지금 아이를 양육하고 계시는 부모님들, 그리고 다 키우신 부모님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더 그런 구체적인 방법들이나 또 더 이제 구체적인 상황들에 대해서는 우리 선배 부모님들에게 또 물어보시고 또 도움을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잠언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요. 잠언 29장 17절 말씀에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훈육의 책임을 다할 때 우리 자녀들이 정말 세상에서 갖추지 못할, 세상의 지혜로는 갖추지 못할 그런 중요한 덕목들과 미덕들을 갖추게 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보람을 느끼고 우리가 참 부모로서 행복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 많은 부모들이 거부하고 어려워하는 훈육과 체벌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하늘 아버지는 거룩한 사랑으로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거룩한 사랑으로 우리의 아이들에게, 우리가 맡은 사람들에게 책임을 다해야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기에 우리는 우리의 책임을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성실한 훈육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사람들과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귀한 아이들로 자라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 우리 들은 말씀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실 때 먼저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제가 이제 책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맡은 책임을 지혜롭게 잘 감당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항상 생각하고 본받는 신자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부모님들 지혜가 많이 필요하고 또 격려가 많이 필요한데 우리 주님께서 힘주시고 또 지친 부모님들에게 하늘의 평강을 주셔서 이 어려운 책임을 능히 끝까지 감당하는 그런 부모님 되게 해달라고 우리 부모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옵기는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이 악한 성향을 잘 다스려서 절제하고 근면하고 성실하고 그런 성숙한 성인으로 잘 자라게 해달라고 우리 이 세 가지를 놓고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